유다서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위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다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후에 형벌에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귀한 생명이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저 앞에 귀한 연보들인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승리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6절에 보면 그러죠. 그가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루시엘이 타락에 있을 때 거기에서 결박을 시켜서 이 흑암은 심판 때까지 결박해놨다. 즉 감옥에 놔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그 직분은 이 천사의 직분은 이 천사들의 직분은 뭐였냐?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하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수종하는 자.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 있는 만유에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 가지 않으므로 이곳에 주님을 대신하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 중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한 여호와의 사자라기다. 여호와의 이 사자가 하나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보좌에 주님 오시기까지 임시로 앉았던 자였다 이 말이죠. 임시로 앉아서 거기 있을 때 그 밑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였단 말이죠. 메신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미가엘에 있어요. 장관, 질서를 지키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질서를 지키는 지키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누시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가 있다고요. 이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아름답고 그 말에 들어야 이거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과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한 이 천사를 대적했을 때 이를 어디에다? 흑암에, 오늘 본문에 흑암에 결박했다 이 말이에요. 자, 6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을 보면 자기 주의를 떠나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에 심판 때까지 뭐 했더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이를 흑암에 가두었다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으로. 너가 여기서 질서를 어겼으므로 파괴했으므로 그를 잡아서 결박시켰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결박을 시켰다 이거요. 그래서 이 흑암에 누가 오셨어요? 여기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증거를 잡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미 세상 임금을 되어서 왔으니까 너를 심판했다 해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 이렇게 쭉해서 1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는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결박을 시켰지만 판결은 안 내렸다 이 말이죠. 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걸 판결해서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건 경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넘기는 것이지 신문과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검찰이 하듯이 주님이 오셔서 이를 증거를 잡고 심판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입고 와서 그를 심판하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요. 그의 권세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요놈이 그래서 주님 앞에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은 이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위를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자가 직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은 이들은 직분이 있는데 무슨 직분이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이 있네. 안수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전도사네, 사모네, 목사네 이렇게 나오서 이것이 직분인 거, 이것도 직분이지만 그보다 더 직분인 게 뭐야? 모든 자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직책 가지고 전도하는 직책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알리는, 성령께서 알리는 것처럼 알리는 직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뭐 집사가 아닌데 뭐, 나는 구역장이 아닌데 뭐, 나는 지구장, 요즘은 뭐 구역장이나 할 수 없죠. 뭐 셀장이네 목장이네 그러죠. 저는 이제 그것에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으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셀장, 목장 이렇게 여러 가지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익숙한 거라서 지구장, 구역장, 교구장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아니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직분은 섬기는 직입니다. 섬긴다. 자기를 내세우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고 섬기란다. 주란다, 준다는 말이에요. 이거 모든 것을 줄 줄 알고 섬기는 게 직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구역장이니까, 나는 지구장이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나는 사모니까, 이건 내세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 똑같아요? 이 마귀 새끼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니까 너희가 그걸 섬겨서 잘 키워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거듭나게 하라 이 말이요.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은 더 큰 것을 얻게 하려고 준 직분이라 이 말이요. 그래, 너희도 처음에는 저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왜? 믿는 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나이다. 어린 양이라 모든 어린 양을 보겠다 이 말이요. 그 중에서 때가 되니까 쳤다. 직분자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알겠어요? 이런 직분이 된 거예요. 그들을 다시 매겨서 뭐야? 섬기는 직분을 주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직분 가지고 교만하죠. 야, 내가 여기 괜히 계장인 줄 아냐? 야, 내가 괜히 과장인 줄 아냐? 내가 차장인 줄 아냐? 똑바로 너도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리고 그만큼 직이고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 이 말이죠. 반대로 그들은 자기가 호통하며 책임감이 따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섬기면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전하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가 내 증인이요 내 열매라 이 말이요. 내가 사도인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 내 증인이라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듯이
직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갈 때 어떤 때는 매를 들고 갈 수도 있고 사랑을 들고 갈 수도 있고 어찌되는 내가 다시 그들을 섬겨서 세상으로 갔던 것을 다시 끌어내서 뭐요? 해서는 수고를 하더라도 그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라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어렸을 때는 키우잖아요.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시키잖아요. 모든 걸 책임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수치를 당해도 창피를 당해도 그 자식을 키워놓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커서 부모의 심정을 아는 놈이 있냐면 모르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워놔도 뭐 당연히 키우는 거지. 어느 놈이 있냐면 아니요. 이렇게 아는 놈이 있듯이 그렇게 했듯이 그 영혼을 키우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뭐 얘기했는데 천국에서 심판을 받는 마귀에서 아니요. 그는 거기서 결박시켰어.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천사는 여기서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동등하기 때문에 판결해서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박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결박을 시켜 포성줄에 묶어서 너는 이 흑암에다 던져놨다는 거죠. 던져놨어 주인이 이곳에 와서 요놈을 증거를 잡아서 판단한다 이거죠. 물어서. 그래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당하고 죽는 과정까지 그리고 사망 공세를 이겨서 부활하는 것을 이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잡은 놈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죠. 연단의 도구로. 알겠습니까? 연단의 도구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도구죠. 연단의 도구. 알겠어요? 떨어지면 이놈에게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서 떨어지면 이놈에게 먹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가 있고 이기면 이놈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연단한 믿음을 쭉 나오죠. 성경에. 덕에. 이것처럼 그 인내, 연단.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만 선물로 준 것이 아니고 성령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천사도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도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마귀도 줬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줬다고 시편 68편 18절에 말씀하셨죠. 인간에게 패역한 자에게 그가 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딱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가 나왔다면 사로잡은 자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실 때 했으니까 올라가셨다 하면 땅이 내렸다는 말이죠.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분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똑같은 천사였기 때문에 결박할 수밖에 없었지 그에게는 경찰서는 결박할 수밖에 없지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걸 모르고 얘기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왜 심판하냐? 여기서는 정죄를 해서 판결했다 이 말이에요. 정죄.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어디서? 너는 경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너는 구치소로 넘어가. 거기 가서 너희가 신문을 받을 거야. 신문. 응? 그 신문 하시려고 주님이 때가 된 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신문을 받으러 나왔더니 그 간에 있던 흑암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뭘 만들었어요? 자기 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편. 뭐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흑암에 가다 놨더니 흑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수족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요 마귀를 없이 하면서 형을 집행보단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영이 그냥 영원한 소멸한 불을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줬냐? 의지를 주고 인격을 주면서 믿음을 주셨다. 믿음. 그래서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알겠어요?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 채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 올 때 나를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라고 누굴 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성령을 통해서 일하라고 돕는 천사를 보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었을 때 과연 내가 저 마귀를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인정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죠. 제가 문중 장소를 했으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됐다고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조상의 묘를 잘못 쓰면 못 된다, 뭐 제사를 잘못 지내면 화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되어 가서 화풀이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다 인정해요. 또 과학적으로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인정을 안 해. 그놈을 대적하고 그놈을 정리해서 성도들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환경 속에서 지배하는 놈을 이기게 해야 되는데 그걸 천사라고 둔갑을 시켜버려.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사람처럼 육체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두개인이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형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고 그 형수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7이 그 형수를 취했단 말이에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이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그 대를 이으려고 동생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 큰아들이 잘못하니까 오난을 집어넣는데 오난이 자기 자식이 안 되는 줄 알고 밖에서 설정했다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쭉 7이 됐는데 주 앞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여, 저 여자도 죽었는데 7인데 첫 번째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죽어서 저 여자도 죽었다이다. 심판대에 누구 부인이 되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7이 취했으니까 마지막이냐 첫 번째냐 이거죠. 물어봤을 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천사처럼 사람도 장가도 안 간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옵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어무들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 잠재력이 닿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들에게 육신의 것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정욕의 것.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걸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이 안 되니까 그들이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하면 다 이단들이라고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맞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딱 뭐가 되냐?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인데 지가 기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도 지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렸다, 그것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근원이 틀린 것이지 그들의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맞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는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가르쳐서 문제가 있던 것처럼 제대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원수가 맞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그걸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신학이라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 교리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교리보다 성경이 먼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리를 책망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오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째 당신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장로들이 사람으로 세운 교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째 성경 읽어보지 못했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아벨 제사장 때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가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어째 무고한 자를
죄인 정죄하냐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정죄하는 거, 무고한 자를 놓고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무고한 자를 정죄한다면 무고한 자를 그래놓고 아이고 우리 그러니까 너는 교리로 해서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리가. 근데 지금 신학의 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 천주교에서 나왔죠. 왜 그러냐? 칼빈도 천주교인데 그냥 신학교에서 교수가 그러잖아요. 칼빈은 막 울잖아요. 예수님만으로도. 칼빈 선생님.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도 죽으면 천국 가겠어? 못 가죠. 칼빈이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의는 뭐요? 예수요.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기준은 의라인 말이에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라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만이 이 땅에 기쁨이요. 예수만이 이 땅에 은혜요. 예수만이 이 땅에 생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그것처럼 오늘부터 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결박시켰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를 범했고 질서를 박했으니까 그래서 그를 어디로 쫓아냈다? 흑암으로 쫓아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있잖아. 말하고 심판대까지. 누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를 하고 심판하고 사망 곳을 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냐 이놈이. 영적인 사람을 갖다가 지 것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이 땅을 감옥으로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지가 놀 수 있으니까 그 거짓말을 스스로 가지고 에덴 동산을 침범해서 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쫓겨나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흩뜨기 시작한 겁니다. 저녀는 저 새끼는 말 저것은 하고 훑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계속 훑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령이 모든 사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경 알지만 그 속에 외식하는 거 그렇죠? 외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날치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지. 왜?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완전한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본인이 외적으로는 착함으로 충만한 걸 누린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의인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려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못 내려놓는 거 뭐냐? 그 세상 직분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은 차원이 틀립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요. 종이 돼야 한다는 거요.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세상처럼 깎아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채찍도 되게는 하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의뢰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죠.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유다서 9절에도 그러잖아요. 미가엘 군대 장관하고 마귀하고 그 싸움이 붙었어요. 뭘 가지고요? 싸움이 붙었다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겠지. 모세의 시체 가지고. 아니 하나님도 아닌데 왜 모세의 시체 가지고 싸웠을까? 율법의 시작이요. 그걸 드러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혼동을 해.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구절을 볼까요? 유다서 9절을 보면 미가엘 군대 장관이 모세의 시체를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할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교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마귀도 주께서 꾸신다니까 스톱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겼으니까. 지금도 자꾸 보면 막 성막을 찾아내네, 뭐 제사장을 만드네, 뭐 족보를 이었네, 뭐 그런데 그 족보가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만이 대제사장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조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법궤를 만들어놨다고 다시 옛날 법궤를 세워놨다고 주님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뭐 전도사, 목사 이런 분들은 더 섬겨서 그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서 맡겨주고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목회자에게 직분을 준 것이지, 모든 성도들은, 모든 믿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직분이 있다. 뭐 할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직분. 알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본 여기니까 하늘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흑암에 놨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흑암에 갖다 놨다 인 거예요. 놓은 것을 예수께서 나와서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만유의 주가 아닌데,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한 자지 그곳에서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냥 모든 것을 넘기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도 아는 척, 거짓말을 하죠. 예수를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근데 물어보면 모르고 우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순종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볼 때 주님을 알고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가 어땠다 이렇게 알고 정리가 안 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지 이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우리 추일학교를, 우리 학교를 보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글을 띌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글씨를 가르칠 때 처음에 기억 니은을 가르쳐요. 그걸 지금은 안 가르치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고 운동장에다 그렇게 놓고 가르치고 기억 니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야 어여 해가지고 가, 자 이렇게 가르쳐서 익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1학년 때 더하기 빼기를 가르칩니다. 더하고 빼는 거, 많은 것에서 몇 개를 빼면 몇 개 남았느냐, 이게 빼기요. 몇 개 이렇게 더하면 요 뭉치와 요 뭉치 더하면 총 몇 개냐, 이게 더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학년을 가면 구구단을 합니다. 그 2학년 2학기 가면 나누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평생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이 수학이요, 산수가 평생 늙을 때까지 써먹습니다.
아무리 박사가 돼도요, 아무리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박사하고 뭐를 해도요, 물건 살 때, 얼마짜리 몇 개 샀으니까 몇 개 더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빼기 얼마, 이렇게 하지. 그것이 참 단순 같죠? 그렇죠? 참, 초등학생이나 배우면 단순한 건데, 평생 내 몸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수학이라든가, 기하학은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배워주면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얘기할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을 볼 때 보는 방향이 틀리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근데 기초가 다르면, 없으면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질 때도 우리도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6개가 있거든요. 가운데 하나 있고 여기 그렇게 있어요. 요것이 세워서 이걸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 보가 하나, 둘, 3개 있죠. 요 보가 이 모든 것을 이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찾아봐 보세요. 이게 기둥이라면. 그래서 거기다가 철도 넣고 거기다가 고등을 넣어서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것이 없이는 집 지을 수 없어요. 이것처럼 기둥이 꼭 그걸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확실하게 기초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기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거해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확실하게 살아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딱딱 세워줄 수 있도록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안 나오면 그 말씀은 헛것이요. 내 학문일 뿐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딱딱 조립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왜? 베레아 사람은 왜 데살로니가 사람 더 신사적이냐 이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말씀하면 우 이렇게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무슨 말만 있으면 가서 으쌰 막 살려고 막 사람이 있어 궁중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어디서 성경에서 상고함으로 믿어졌더라.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신사적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자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고 그걸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인 이유가 그냥 기준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성경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냐 이 말이죠.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20대 때 10대 성경 무척 읽었습니다. 이걸 터지는데요 쉽지 않아요. 계속 가르치니까 열리더라고요. 전도하고 가르치죠. 영혼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죠. 가르치니까 열리더라니까요. 안 가르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갖고 있어도 이게 안 껴져. 그때다 그 말을 이해한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교회야 진주란 말이. 알겠습니까? 교회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갖고 있다고 여기 써있는 것이 아니요. 탁성 놓을게. 그가 보니까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이게 안 맞네. 이렇게 맞아가면서 맞춰지면서 착착 구슬을 끼고면서 이게 팔찌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영혼 전도란 말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 많은 영혼을 만났으면 예수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예수 아는데 내 부모를 가르치는데 내 신랑을 봐서 말하는데 내 부인을 가서 말하는데 내 자식을 가서 말하는데 그걸 뭐 다른 거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 이렇다고 쭉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내 자식을 내 얘기 못합니까? 내가 아는 내 남편을 얘기 못합니까? 내가 아는 내 부모를 얘기 못합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지키자. 알겠습니까? 그걸 알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오픈하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 말씀이 오픈된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방언 기도만 충만하려고 하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픈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말씀 봤을 때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66권을 잘 정리해서 신약이라는 꽃을 잘 아름답게 보존시켜서 영적인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충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제가 용납을 하지만 교회 문제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요 안 봐요. 제가 그건 마귀 새끼가 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거 목사들이요, 저도 목회를 하다 이렇게 적게 붙는 적이 아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다니까. 아까도 친구한테 지고 그랬어요. 내가 네가 세상을 의지할래 하나님 목회를 한다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손 벌릴지 몰라서 또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교회 어디서 집 가정으로 가서 교회할 때도 한 번도 누구한테 의지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돈 달라고 몇천 주시오 몇백 주시오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으려고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때 어떻게 했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으라 이 말이요. 말로만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아예 목회 접어야 돼. 저는 우리 애들 5명을 가지고 아까 여기 찍어 가서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다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애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얼마 들어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부모로서 진짜 수치스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교회하고 그래서 사례비도 없어서 핑계 댈 수 있죠. 사례비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러다고. 그러나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겁니다. 저는 참으로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는 좀 부끄러운 자식, 부끄러운 아버지라고. 뭘 대학교 간다고 일절 해준 적이 없다고. 그래도 그들이 영적 신앙생활을 참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애비가 불쌍한가 보죠. 목회가 저렇게 힘든데 목회가 불쌍한가 봐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해주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놈은 더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기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축복이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거 갖고 따지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영적인 신앙생활만큼은 똑바로 하기로 원한다 이거였어요. 직과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그 교회를 30년 다녔지만 직분을 맡은 적이 없대요. 지금도 성도래요. 이번에 뭘 하려고 하는데 직분이 뭡니까? 모릅니까? 성도네 하고 주더래요. 30년 동안 거기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고 11조하고 다 됐는데 직분이 성도예요. 집사가 아니고. 저 집사님이 저 성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권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권사 정도 된 줄 알았죠. 성도래요. 집사도 아니고. 제가 이빨은 잘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선교를 해요. 더 어려운 교회를. 그리고 어려운 목사들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잘 들으세요. 꼭 집사만 되어야 합니까? 그분 보면서 나 느꼈을 때는 저도 권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 권사님 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 성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제가 갈 때마다 한 5분씩 10분씩 같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 스케일링 하면서까지도 시간 쪼개서 성경 같이 말씀 전한단 말, 말씀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좋대. 집사도 아니고 성도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것이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5분 10분 해준 것이. 우리가 직분 맡았다고 직분이 있다고 교만한 것보다 얼마나 그분이 더 순수합니까?
자,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 평신 성도입니다 해도 어떤 사람은 권사님 그런데 그냥 올 때마다 권사님 그런데 그러면 그냥 그런가 그냥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냥 어쨌든 집사님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이번에 그래도 물어봤죠. 집사 지금까지 집사입니까 권사님 같더니 목사님 저 성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아니요.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꼭 집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로 얼마나 영적인 갈보인 신앙생활을 하는 줄 몰라요. 그 원장실에 계속 성경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 안에 틀어놓고. 시간만 있으면 거기서 성경 말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여기야. 근데 그렇게 사모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기본을 잘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평신도라고 해서 무시했다고 봐. 저거에 봐요. 얼마나 무시할 거예요, 그 양반이. 말은 안 했지만, 목사라고. 성경도 모르는 것이 말이에요, 목사라고. 얼마나 무시하겠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무시하지만 잘 기준적으로 알자 이 말이에요. 그냥 우기려고 하지만 말고. 그러니까 흑암이 어디냐고 또 보면 창세기 1장 봐야겠죠.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있고 공허하며 나오죠. 그러니까 이곳에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 이곳에서 주인이신 이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이리 들어가죠. 이리 왔으니까 여기 와서 심판하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본 믿음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원수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자세히 읽어보라. 이건 명령이에요. 간접 명령. 읽어야 된다 이 말보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이 명령문이라고요. 우리 한국말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은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누가 이걸 몰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신이 이걸 모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줄을 떼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오픈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오픈했다. 뭘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서 이 말씀 보면 오픈돼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성령 받고 방언할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성경 읽을 때 의심나는 거 없습니다. 주주주 다 이해가 되지. 근데 어느 날 세상에 때가 들어와서 그게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니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런가 이런 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유지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뭐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귀가 상태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만유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결박돼서 이 흑암이라는 감옥에 넣어놓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것을 증거를 잡고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죄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만유에서 져서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잡아서 흑암에 가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너는 죄인이니까 흑암에 가뒀다 이 말이에요. 죄인임을 알았지만 심판은 이 만유에서 했다 이 말, 만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오셔서. 알겠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가 이 만유에서 세상 임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마귀가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 왔을 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을 시작한 데가 이 세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여자 얘기하잖아요. 내가 먹으면 하나님하고 이간하는 것이 그건 시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유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사단적이었지 거기에서는 마귀는 여기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그러면 보더라고 주님이 오셔 마귀가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된 것은 마녀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한 놈은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 놈을 심판하는 것이 주님이니까 이 만물에 오셔서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못하면 또 오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요 영혼이 되게 해줄 때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거저 알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 때 신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갔다 하면 돌아오는 당조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말씀 안에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수많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심령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연 아버지여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이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던지고 갈 수 있는 연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혼이요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연 아버지여 사랑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연 아버지여 사랑의 생명을 던지고 가시고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선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모르고 내 기준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참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고 믿습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 말할 때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아버지 섬기고 영혼을 섬겨서 기업을 남기는 자가 축복이며 참으로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직분을 가진 자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아버지 항상 생각하여 참으로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신실하게 섬겨서 영혼들을 더욱더 덧입어서 빛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세상의 직분처럼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되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은 원수요 그런 생각을 주는 건 참 원수 마귀니 그것을 확실하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